네, 오늘 이 새벽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를 보고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죄의 길을 쫓아갔던 유다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러한 패역한 음란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무엇을 오늘의 본문 속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가 회복하게 해주겠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을 오늘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고로 우리가 이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여길 수가 있는 겁니까?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코 이 본문이 그러한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전쟁에 패하고 져서 멸망당하였고 남은 인원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의 죄가 있지만 누구보다는 그나마 덜하다는 겁니까? 의로움이 나타나렸다는 건 그냥 죄가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보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죄가 그나마 조금 덜하다. 하지만 결론적인 건 뭡니까? 둘 다 죄가 지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더 죄악이 심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지었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로 깊이 들어가서 따라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에 근거하여 누구의 죄가 더 깊다라고 판단하신 거냐면 유다가 더욱더 죄의 깊이가 깊고 심각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분이다?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예레미야를 보고 외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에게 그런 상태에 있지만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멸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주고 계십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배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죄의 보응으로 아수르의 멸망 후 포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서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그들이 시키는 삶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의 나라가 없을지라도 너희가 언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누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우리가 예전에 모든 은혜와 하나님과 관계했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에게로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며
내가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13절을 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 초반에 어쨌든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 내 죄를 자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다. 그래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늘 이 예레미야 가운데 모든 나무, 모든 푸른 나무, 모든 푸른 숲을 아래 이런 거 보면 거기에서 늘 뭐가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에서 늘 이방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그런 소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죄악들, 우상에게 달려가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의 모든 소리를 들었는데, 다만 너의 그런 것들을 너희가 알고 내 죄를 어떻게 낱낱이 자복해라 라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달고 계십니다. 그 모든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할 것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나 어떤 겁니까? 그냥 너희가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죄악들을 눈 가리고 용서해 주시는지는 절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회개를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망하고 징계를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것 또한 무엇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어제 설교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하여서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은 이와 같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 자를 항상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발견됐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서 그 죄악 가운데서 떨쳐나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역한 자식들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번에는 둘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선포하라, 외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 되는 모습,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돌아오라. 나에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누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처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된다라고 자처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라고 자처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혼서를 주고 북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지어서 아수르에게 떠나보냈다라, 이혼서를 주고 떠나보냈다라는 편이 아수르에 의해 공격당해서 멸망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남편임을 자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언약이 아직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증거가 여기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 내 남편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회복해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합니까? 내가 시온으로 너희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돌아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민족적 영적으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5절을 이어서 보면 누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어서 너희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 주실 축복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가시겠다,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이들을 전부를 그렇게 하시지는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중간을 이어서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라고 했습니다. 시온으로 데려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죄악 지은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읍에서 몇 명? 한 명,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택된, 오직 선택된 어떤 사람만이,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다시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정으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이루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수에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소수만이 돌아오게 될지라도, 정말 이 말씀에 따라 3명만 돌아오게 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 너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확증시켜 나아가시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3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회복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16절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읽어봤습니다. 다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비록 포로에서 진정으로 돌아온 소수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나 어떻게 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까? 내가 그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소수로울지라도 너희가 가득 차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하거나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로에서의 귀환을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또 나중에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다? 언약궤의 있고 없음, 그 언약궤의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계속 17절을 보면 언약궤가 가졌던,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그 언약궤가 가지고 상징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는데 그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기능이 바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승계될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지 아니어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 그 가운데 이제 모두 모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언약궤가 행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그 기능을 승계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모이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 합니까? 악한 죄에서 떠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모이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18절에 보게 되면 함께 그곳에 모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토로 모두 돌아와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임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은 고난에 합당한, 그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자비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 관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희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 찢어져 있지만 또 한 나라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다시 모여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도 포로 상태고 유다도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지만 그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너희의 미래에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죄악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 분명히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죄의 길에 있지 말라. 너희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사랑에 범사하며 감사하며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손길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미래에 예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그 축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죄악 가운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여서 죄악이 있을 때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되는 우리의 삶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열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